우선 성경을 볼 것은 마가복음 5장을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5장을 이렇게 뭡니까? 빨간 줄을 끼워서 이렇게 놓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8장에다가 또 빨간 줄을 끼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강해식으로 해서 천천히 영의 세계, 특별히 악한 영의 세계, 귀신의 세계를 정리를 좀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으면 제일 좋겠는데, 우리 좀 길지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왔음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호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들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의 초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찝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여 저희가 예수께 이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대가불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제목으로는 귀신의 실체,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놨었는데, 우선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또는 마귀인 악한 영이 실제로 존재할까?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일반 계시, 곧 자연 만물을 통해서 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에는 악한 영에 대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귀신이 실제로 또 악한 영이,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 나와
어떤 관련,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 귀신이 존재한데, 마귀가 존재한데, 그걸로 끄시면 되는데, 초점은 뭐다? 그 악한 영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꼭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다고요? 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누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누구도 계신다?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됐든 그리고 악한 영이 됐든 영적 존재, 영적 세계를 이제 불확실하다고 해서 안 믿는 쪽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누가 최고다? 인간이 최고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 두 번째 그림은 마귀의 존재가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죠? 첫 번째 뭡니까? 능력이 있다. 그죠?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쇠사슬도 그죠?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고랑도 이제 끊어버릴 정도로 악한 영, 귀신이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귀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그죠? 귀신, 악한 영도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이 악한 영이 자기도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 하나님 앞에 행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늘 헷갈리는 거야. 즉 성경 박사들인 유대인들조차도 정말 예수가 하나님일까? 그죠? 이거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자꾸 기적을 보여주시오, 기적을 보여주시오, 기적을 보여주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기준에 머물러서 영의 세계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100% 악한 영이 개입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절대 인간이 기준하고 있는 육의 세계 속으로는 어떻게 돼? 알 수 없다. 짐작만 할 뿐이야. 왜냐하면 영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연하지만 그죠?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이럴 거야. 이렇게 짐작하는 거지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그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귀신은 그렇게 그 성경 박사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발견하지 못하는데 귀신은 금방 알아보죠. 그죠?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야. 그죠? 영의 세계는 한순간에 아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입니까? 15장입니까? 부자가 이제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통 속에 있는데 누굴 알아봤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누굴 알아봤어요? 아브라함을. 그죠? 아니 아브라함은 그 당시로 말하면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니까 뭐 사진이 있겠습니까? 혹시 누가 아브라함 초상화를 그렸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 짐작해 그린 거지 실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누굴 금방 알아봐? 아브라함을 금방 알아보는 거야.
영의 세계는 어떻게 된다? 한순간에 알아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악한 영도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꿰뚫어 본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내가 잘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숨기고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기준되지 않으면,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반드시 당해요. 꼭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사실 원래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 영의 세계를 알려면 영의 기준에 서야 된다. 영의 기준을 쓰려면 사람은 원포인트이기 때문에 두 개의 시각을 동시에 못 갖는다. 이 시각이 오르면 저 시각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시각을 가지려면 육의 시각을 버려야 한다. 그게 율법이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죠? 보는 것이요, 만지는 것이요, 느낌으로 알던 그 기준이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그걸 버릴 때 어떻게 돼? 영의 시각이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귀의 존재가 우리 삶에서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선 마귀는 동일하게 능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꿰뚫어 본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을 꿰뚫어 본 그 악한 영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능력을 어디다 사용하겠어요? 넘어뜨리고 속이는 쪽으로 사용한다. 너무 확실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귀의 속성. 도대체 마귀는 어떤 정체야? 뭘 목적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 즉, 마귀의 속성과 능력을 바로 알아야 한다. 첫 번째는 마귀는 사람에게 뭘 준다? 두려움을 준다. 이게 아주 극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준다? 평안을 준다. 참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뭐가 밀려왔어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두려움을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진짜 평안도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평안과 인위적으로 만든 두려움은 영화나 연극에서 넘어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게요, 독재예요. 이제 실제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독재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백성들에게 뭘 줘요? 보면 알아요. 두려움을 줘서 독전제자의 그 독재의 말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이게요, 기억하세요. 조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악한 영의 원리는 절대 사람이, 그죠? 딱 봐서 아닌 것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귀가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난다? 천사처럼. 그죠? 말씀을 가지고 끌고 올 때 어떻게 한다? 비스름하게. 완전히 달라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 안 받아들이지. 제 말 이해되나요? 이 원리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사람 세계의 모든 원리가 나오는데 너무 어리석은 거야. 실제 삶과 성경을 왜 다르게 생각하냐. 성경은 교회에서나 하는 것이고, 난 천하의 그런 악한 사람, 진짜예요. 너무나 악한 사람. 자기 가정에서, 삶의 사회에서 다 통용되는 게 성경이고 신앙이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속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것이 그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 뭐가 옳았는지. 여러분, 절대 있잖아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죠? 마귀는 두려움을 주고, 그죠? 그 두려움은 마음에 뭘 뺏어가? 자유를 뺏어간다. 그죠?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누가 자유를 준다? 진리, 말씀이죠.
말씀이 생명을 주는 거고 말씀이 자유를 주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뭐가 생겨? 내 걸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자유를, 평안을,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거죠. 아멘. 절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반드시 전제하셔야 돼요. 그놈들은 천사가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능력적인 면에서 보면 사람보다 능력이 커요. 왜 그렇게 했을까? 사람으로 하여금 누굴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내보내실 때 그죠? 어떻게 내보냈어요? 이리한테 보냈는데 사자나 호랑이나 곰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양으로 보낸다. 양이 이리를 어떻게 이겨? 근데 양을 왜 이리를 이겨 먹으라고 보내는 건데 왜 양으로 보낼까? 양은 반드시 누가 있다? 목자. 하나님 자신이 함께한다.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그렇죠?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으로 이겨?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주님으로 이기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기억하세요. 새끼 밥 먹는다고 해서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좋은 직장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 영원한 복, 그저 영원한 생명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뺏기면 영적,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마음의 자유가 없으면. 어딘가에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야?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게 실제예요. 내가 마음이 그러하다 하면 실제로 몸에 그러한 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나타나요. 실제예요. 저 그거 많이 경험해요. 절대 있잖아, 인간은. 이 중심이 문제야. 여기서 흔들리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이거 본인은 억울한 거야.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지금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천하의 바보야, 천하의 바보. 10사람이 안 그렇다 그러면 한번 뭘 해봐야 돼? 의심을 해봐야지. 사람은 자꾸 어떻게 가요? 내가 그렇다는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지금 아프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억울하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알긴 뭘 알아. 지금 자기가 다른 쪽에 빠져 있는 거야.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데 어디다 뭘 끌어들여?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야. 아니 여러분 정확히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죠? 그 내 중심이 말씀 하나님에 서 있는가 늘 뭐 하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 네 번째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이나 마귀는 비인격적 강제적이다. 이걸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다. 왜냐? 왜 그래요? 마귀는 비인격적이니까 집의 주인이 빠져나가면 순간 어떻게 돼? 그놈이 주인 노릇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마귀가 빠져나가도 반드시 뭘 해야 돼? 내가 그 주인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그죠? 이제 잘못된 얘기가 나오겠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 또는 쌍방적이지만 마귀는 비인격적, 일방적, 강제적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화목이 목적이야. 마귀는 뭐가 목적이다? 노예 삼는 거, 종 삼는 게 목적이다. 자기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출발이 다르면
그 방법이나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셔도 저분이 어떤 의도로 하는지 뭘 봐야 돼? 그 출발점을 볼 수 있어야 돼. 저분이 하나님 편에 선 거냐, 마귀 편에 섰느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그러면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돼?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고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려고, 살리려고. 그죠? 똑같은 방법일지라도 목적은 다른 거거든요. 두 번째로 보면 마귀는 우리의 인격을 마비시켜. 하나님은 우리랑 관계할수록 인격을 세워주는 거예요.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되게 돼.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 우리를 비인격적인 사람, 일방적, 강제적. 제 말이 이해되겠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네, 그죠? 그렇게 비인격자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 그죠? 세 번째, 반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전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이 뭐다? 온유와 겸손이다. 그죠? 아니, 그러면 전능자인데 피조물을 어떻게 하러 온 거야? 섬기러 오는 거야. 아니, 보세요. 전능자가 실수하셔가지고 피조물을 잘못 만들었어. 마치 우리가 물건 만드는 삼성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잘못 만들었어. 그럼 본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그걸 다시 리콜 시켜가지고 다시 제대로 만들어주잖아요. 무료로, 다 공짜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라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시 리콜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가 돼. 근데 누가 잘못을 저지른 거야? 내가 물건 사가다가 내가 물건 사가지고 내가 망가뜨린 거야. 얘기되겠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망가진, 우리 자신 때문에 망가진 우리를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하고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그죠? 다 목숨까지 내놓고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게 맞는 거야. 그죠? 결론, 그래서 이제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매 순간 뭘 봐야 돼?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도히 흘러가는 흐름을 먼저 보셔야 돼.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저렇게 가는 거구나. 그럼 나는 거기서 내 삶은 그 하나님이 도도히 흘러가는 전체에 있는 삶은 아니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게 이 전체의 흐름이 1000년, 만년, 10년, 10만 년, 100만 년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거기에 한 부분에 100년밖에 안 되잖아. 그럼 나는 어딘가에 시대 흐름의 한 부분에 살죠. 그 부분 속에서 항상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거기서 나는 뭘 했느냐? 어느 편에 섰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야겠죠. 나는 어느 편에 섰는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말씀을 바르게 가졌습니까? 그럼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말씀은 기도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기도와 붙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의 역할을 못 해요. 말씀과 기도는 붙어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나는 소속이 어디인가? 마귀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뭐 삼으려고 한다? 노예.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목하고 싶은 것이고 마귀는 지배하고 싶은 것이고 그게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즉 나의 실세가 진짜 뭐냐? 내 진짜 정체가 뭐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신앙이란 나의 실세가 마귀에서 어디로? 하나님으로 이제 가는 것이다. 아멘. 자, 요 다음 얘기가 이제 사실 오늘 하려고 한 얘기였는데
한 20분 정도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이걸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온전해진 자를 보내신 이유. 그러니까 귀신 들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써요? 성경에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귀신을 쫓겨났고 마귀신이 이 지방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귀신은 왜 이걸 지방이라 그랬을까? 이 동네에서 쫓겨나지 마게 해달라는 거야. 이 지역이 어디기 때문에. 이게 참 성경이 너무 놀라워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방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럼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누굴 섬기는 거야? 마귀를 섬기는 거야. 그죠? 이 마귀를 섬기는 이 지역의 왕이 누구다? 자기라는 거지, 귀신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어떡하라? 여기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마귀조차도, 타락한 천사조차도 누구의 지시를,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쫓겨나게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통해서 그 돼지떼가 죽었다는 사실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그게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이상한 반응을 하죠. 유대인들 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더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여주시오. 우리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하는 반인데 이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 예수님한테 우리를 떠나주시오.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마귀다. 그런 뜻이죠. 그죠? 마귀의 지배를 완전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얘기하면, 찬양을 하면 막 거절하고 거부하고 막 버티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났냐면 본 동네로 쫓겨났다. 참 신기해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어디 있었다? 타 동네, 마귀 동네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본 동네는 어디야? 하나님의 동네죠. 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야. 타 동네는 말할 것도 없고 본 동네도 이 모양이다. 아주 명쾌하게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자가 어떻게 말해요?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이 아니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집으로 이제 보내죠. 그죠?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공통점인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실제로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걸 예수님이 거절했을까? 그리고 왜 집으로 보냈을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서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럼 누구 편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편. 이게 망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마귀는 비인격적이야. 하나님을 떠나면 자동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 마귀를 떠나면 하나님과 자동으로 안 돼요. 그렇죠?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온전해진 자를 왜 쫓아오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집으로 보냈을까? 그리고 이렇게 행하신 것을 얘기하라 그랬을까? 이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어떡하라? 전도하는 삶을 살아. 이거 선교사님한테 직접 듣기도 했고, 그죠?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이야기에서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잘못되니까 뒤 얘기가 다 이제 엉켜버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부터 볼 텐데, 마가복음 5장 15절부터 펴보세요. 마가복음 5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뒤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실 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하신데, 예, 거기 펴놓으세요. 자, 여기 19절입니다. 보세요.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잘 보셔야 합니다.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에게 이르기를 집으로 가서, 그죠?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이야기해라.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자,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대가불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더라. 아멘. 자, 그럼 다시 19절을 다시 보세요. 성경을 보신 분은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첫째,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무슨 얘기하라? 누가 한 것을? 주께서 한 것을.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 20절. 자, 가서 얘기합니다. 그죠? 누가 한 것을? 예수께서. 누구에게? 온 동네에. 자,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야,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큰, 이 귀신 들린 자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 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예수님이 집에만 가서 얘기하라 그랬지만 내가 어떻게 집에만 얘기해? 온 동네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 전도를 한 명 하는 게 낫겠어? 100명 하는 게 낫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승전결 전도, 기승전결 이렇게 되는 거야.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끝은 뭐다? 끝은 전도고. 그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무너져요. 과정이 허실이 드러나면 결과가 무너지는 겁니다. 첫째, 이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이해를 못했어. 뭘 이해 못했어? 아니, 왜 집으로만 가라 그러지? 이왕이면 내가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 동네를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옆집 사람한테 누구한테만 그래야 되겠어? 동네 들어갔다가 담배가게도 들르고 구멍가게 들러가지고 어떻게 돼?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 제 말 이해되나요? 근데 왜 집에만 가라고 했을까? 그죠? 자, 20절입니다. 20절. 그 결과를 볼게요. 결과. 그가,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대가불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더라. 자, 이 사람은 지금, 그죠? 온 동네가 방네 다니면서 다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한 것을, 누가 했다고. 잘 들으세요. 이게 화면을 보여주세요. 19절. 마가복음, 19절. 이 마가복음에선 누가 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누가 했다고? 너의 주인이 주께서. 아니, 그럼 자기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그래? 주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가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 예수께서 하셨어. 자, 저 장면이죠. 이제 그걸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8장을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8장 34절 시작. 치던 자들이 그랬던 것을 보고 도망가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많은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리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기서부터 보세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그러니까 왜 보냈는지를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야. 다음 절. 집으로 돌아가. 누가? 아니, 지금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 누가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어디다가? 집에다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가서 어떻게 됐어? 누가 했다 그랬어? 예수께서 한 것을 온 성내에. 이거 보세요. 이런 얘기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마가복음으로 말하면 주, 누가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이 왜 예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마가복음에선 주께서, 주라 그러면 이분들은 다 알아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자, 그 메시아, 그분, 그런 얘기거든요. 주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얘기해라. 어디 가서? 집에 가서.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예수가 나를 이렇게 했다. 온 동네에. 이해되죠? 우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따르지 못해. 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란 뜻이 되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잖아. 신앙은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죠? 그래서 그걸 일부러 극명하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똑같은 사건임에도 일부러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예수님이 주야, 즉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선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돼? 예수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못 보는 거야. 능력이는 저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다. 이해되겠죠? 지금 이게 보이시는 건가요? 이게 확실히 보여야 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온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아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마귀는 비인격적이다. 그렇죠?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마귀와 비인격적이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마귀와 설사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제 말 이해되나요? 이건 온전한 관계가 아니다. 학을 명쾌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걸 악한 영이 속인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좋아 보여? 사람 보기에,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집에만 얘기해야 돼? 온 동네 말해야지. 얘기되나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야.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집에만 얘기하라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주님이 한 것을, 하나님이 한 것을 그렇게 말하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오지 못하게 했을까? 그죠? 왜 이렇게 따라오지 말고 보냈을까? 그죠? 무슨 전제가 잘못된 거야. 이 사람은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제 왜 보냈겠다? 전도하러 내보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 편에 있었고 전도하러 내보냈으면 이게 다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모순 없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모순이 생기잖아. 생기죠, 지금 모순이. 예수님이 왜 주라고 했는데, 주께서 한 것으로 말하라 그랬는데 왜 예수께서 하는 걸, 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하라 그랬는데 왜 예수께서, 집에 가서 말하라 그랬는데 왜 온 동네에 얘기했을까? 이게 뭐가 어긋나잖아, 지금 얘기가.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면 내 전제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지. 아, 이 사람은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돼? 온 동네 퍼졌어, 안 퍼졌어? 이제 퍼졌죠. 보세요. 결과를 보세요. 마가복음 아까 5장입니다. 21절, 22절. 이 사건이 끝나고 다음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갔으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니라. 그죠? 예수님이 이제 갔는데 큰 무리가 모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자 할 때 큰 무리가 모여 있었죠. 근데 무리 중에 한 대표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게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 근데 회당장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죠?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즉 예수님을 초월적이신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이 아닌 사건이 바로 연결돼 나오죠. 다음 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40절, 41절, 8장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무리가 왜 환영해? 그죠?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자, 그 다음 절 41절. 이에 해당자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죠? 타 동네에 가면 저놈들이 마귀, 귀신을 섬기는 건 당연하다고 쳐. 그죠? 두 번째, 귀신을 등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던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도 다시 귀신이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절대 원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타 동네에 있는 저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본 동네,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본 동네의 믿음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와 보니까 다를 바 없다. 뭘 기준하고 있더라? 눈에 보이는 걸 기준하고 있는. 그래서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낫습니다.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죠? 엄밀하게 말하면 제한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지.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면 영의 세계에 뭐밖에 없어? 악한 영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요,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죠? 하와가 대답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하고 말씀을 갖다가 슬쩍 비틀어서 질문하죠. 그때 하와가 대답하는 게 뭐야?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중앙에 있는 것 모두 생명과가 됐든 선악과가 됐든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왜냐하면 반드시 죽는 게 아니라 혹시 재수 없으면 죽을 수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킨 거죠. 그럼 그가 믿는 하나님은 변질된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영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정확히 보지 못하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결론은 이래요. 과정 속에서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나 삶의 모습 보면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이단 종파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무슨 잘못되게 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성실하고 아름답게 사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습만 보면 똑같죠. 아니, 어떤 면에선 훨씬 더 좋은 면에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뭘 봐야 된다? 본질. 어디서부터 온 거냐? 마귀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항상 어디에 신경 써야 돼? 신앙은 밑바닥 뿌리. 내가 어디서부터냐? 제가 그래서 수도 없이 본질, 뼈대 기초 전체를 보는 그 눈이 없으면, 그죠? 어려움을 당한다.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창세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6개 과정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다. 전 여러분들이 성경 전문가가 되시기 바라요. 이 말은 하나님과 정말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사랑해서 서로 쳐다보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